우리가 지난 시간 36편까지는 이제 몇 편이 연속으로 탄원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편, 또 나의 그 어려움, 나의 곤고함,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나를 그렇게 만든 어떤 악인들에 대한 고발을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곧 악인 때문입니다 이기 때문에 탄원은 곧 고발이기도 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이 시편 37편은 교훈시예요. 교훈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시는 다소 이 잠언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잠언의 냄새가 나요. 말하자면 이 37편이 교훈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자, 1절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인생에 평생 계속되는 한 가지 질문, 그건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우리의 이제 평생의 질문이죠. 그걸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하면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재앙을 허용하시는가? 그런 질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악인의 형통이라고 줄여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의 형통을 그냥 두시는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좀 뭔가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인다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어떤 순진하고 착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을 모를 정도로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지독하고 약삭 빠르고 잔꾀가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면은 그게 나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 착한 사람을 저 못된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삶에 놓이게 하실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화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뭔가가 안 풀리고, 저 사람은 기회주의자처럼 늘 눈을 굴리면서 이리저리 줄서기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잘 나가고,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화가 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벼락 맞을까 봐 못 하시죠? 좀 솔직해 보세요. 하나님께도. 그렇다고 하나님께 화냈다고 하나님이 저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를 여러분의 지붕에다가 얹어 놓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해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책상을 치면서 따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도 유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너무 버릇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다. 그걸 밥 먹듯이 한다면 그게 문제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일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목청을 높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악인의 형통 때문에, 그 불합리함 때문에, 그 부조리함 때문에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그 불평과 그 불만의 끝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죄짓지 말라 이 말이죠. 이런 뜻도 되죠. 너가 얼마나 소중한데,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 악인이 조금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냐. 정신 차려. 지금 이 말이거든요. 8절에 있는 그 분, 그 노, 이거는 그 악인에 대한 분과 노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분과 노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범죄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빨리 정리하라 이 말이죠. 뉘앙스를 잘 음미해 보면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막 큰 소리 치는 걸 내버려 두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 그게 이제 분과 노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분위기는, 이 37편 전체의 분위기는 왜 그런 악인 때문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악인 때문에 왜 너가 죄를 짓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건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을 처리하실 거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분노, 불평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얄팍하게 악인의 형통 때문에 죄 짓는 데까지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찌 하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악인의 형통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너무 소중하니까. 자, 9절을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은 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길게 보십시오.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그 긴 기간, 그 40년, 결국 그 40년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땅까지 가는 과정이거든요.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이라는, 그 땅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찾아가기까지의 40년의 광야 세월이에요. 광야 세월은 말 못할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잖아요.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불평을.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의 지점까지 마침내 갈 것을 믿는다면은 굴곡 있는 삶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예, 아까 찬양하는 동안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유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이렇게 생방송을 이제 하면은 유튜브 그 스튜디오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은 지금 동시에 몇 명이 접속했는지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예. 들어와서 모르는 찬양이야. 그리고 모르는 것 같은 찬양일 땐 또 빠져요, 인원이. 나가요. 그랬다가 좀 잘 알고 은혜스러운 찬양하면 또 인원이 또 들어와요, 또.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는 게. 예. 근데 예배 이제 금요 기도회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또 찬양이 풍성해지고 이러면서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사연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연이. 예. 그러니까 뒤통수에 사연이 다 써져 있어요. 저분 요즘 무슨 사연, 저분 요즘 무슨 사연. 그럼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간당간당하니까 사연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되고 그 해결 안 되는 사연이 계속되고 그리고 더 안 좋은 사연으로 자꾸만 사연이 더 나쁜 사연으로 가다 보면은 그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 의인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발걸음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 살살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 우리를 하나님이 가끔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느껴지니까 나중엔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하고 그러고 싶을 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할 때 이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리듬을 잘 타시기를 바래요. 예.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가지고 있는 제자리에 항상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 막 햇볕 같으면 막 들떠가지고 막 한껏 올라가다가 잿빛 하늘이 되면 한껏 또 추락하고 우리 그러거든요. 근데 이 리듬을, 이 파도를 잘 타면서 바라기는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신앙의 이 파도가 출렁거림이 늘 있는데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가는데 계속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출렁거리긴 하지만 결국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후자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악인과 악인의 형통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20절의 내용인데요, 13절,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이 분노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악인의 형통함은 항상 의인을 재료로 하기 때문이에요. 의인을 짓밟아서 형통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그냥 지 혼자 악하게 해가지고 지 혼자 잘 살면 그냥 나랑 상관없다 하면 좋겠는데, 그 악인의 그 형통이 나를 딛고 일어서고 나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참 견디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이 교훈이,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의 결말을 보고 계시다 이거죠. 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장비가 좋아가지고 지금 예배하는 거를 이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드려도 한 4, 5초? 짧으면, 길면 한 10초? 스마트폰으로 댁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가 늦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 있으면 실시간을 보는 거고, 현장에 없으면 10초 전 상황을 보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눈이라는 게 그런 눈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더 먼저, 더 미래까지 보고 계세요. 악인의 결말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10초, 20초 늦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까지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달복달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뀌어가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의 결말을 보고 계시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악인의 풍부함, 의인의 적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세상의 저울과는 거꾸로 된 저울을 우리는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보다 먼저 볼 수 있어야 믿음인 거거든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6절입니다. 잠언서 16절. 잠언서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16장 잠언 16장 8절.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두 구절, 15장 16절과 16장 8절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세상 가치에 물질의 많고 적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면, 예, 뭐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결론이 뭐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팔, 뭐 여호와의 팔, 이 팔은요
어떤 힘의 상징이고 수고의 상징이에요. 악인의 팔은 무슨 수고를 하냐면 의인들을 이리저리 제치면서 자기가 앞장서기 위해서 쓰이는 팔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을 짓밟음으로 형통하는 그 팔을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러뜨리신다고. 의인을 밀어내고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썼던 그 팔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실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실히 기대하는 믿음으로 부당함과 부조리함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교훈은 영원히 보호받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은 부러뜨리시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신다.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어도 의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좁은 길, 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나만 가고 있나 여기로? 누가 오긴 오나? 하고 뒤를 돌아보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나 혼자 이러고 있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말 외로운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어떤 그 노래 있잖아요. 찬송. 외로움도 견디어 나겠소. 외로움도 견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자,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8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7번 의인이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서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저 구약 뒤쪽에 있죠.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참 인생에서 제일 안 경험하고 싶은, 인생에서 가장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행하고 조심조심 살았는데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 보기 좋게 자빠졌을 때예요. 그게 제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에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살던 내가 보기 좋게 콱 미끄러져 버리는 거, 그런 일은 세상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두움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항상 서 계시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위안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인 것이고 의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호는 영원한 것이다.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그 예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과 그 사람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을 추적을 하잖아요. 그 인생과 그 후손들까지를 상당 기간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그냥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 두 갈래의 인생을 쭉 그 집안 가문을 쭉 이제 추적을 해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또 이 상대되는 같은 시대의 또 다른 가문의 그 아주 어마어마한 대비가 일어나죠. 이쪽은 뭐 막 사형수에 뭐 쭉 그렇게 무기수에 그런 쭉 나오고요. 이쪽은 뭐 대통령 뭐 부통령도 몇 명이 나오고 뭐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너무 단기간에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고 싶어 해요. 예, 우리가 워낙 짧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너무 그 순간만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순간에 어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의인에 대해서 의인의 미래와 또 악인의 미래에 대해서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거든요. 자, 30절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입은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리고 실족함이 없다. 결론이 실족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말이죠. 반대로 자 35절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특징이 뭐냐? 잎이 무성하다는 거죠. 화려하다는 거죠.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예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 악인은 순간적으로 잠깐적으로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처럼 잠깐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없다 이 말이죠. 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인 결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너무 얄팍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형통한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해요. 저렇게 쉽게 가면 참 좋겠다 싶어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걸 볼 게 아니라 정직한 자를 보라는 거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자, 34절로 올라와서 다시 보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죠. 땅은 복이라고요. 땅은 복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목표물만 계속 생각하면 그 방법의 그 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마치 원심력처럼 계속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서는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더 복을 얻는 길이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복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무성한 잎에 불과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라고 34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끊어질 때
끊어질 때가 뭡니까? 악인의 미래죠. 악인의 미래. 악인의 미래가 그렇게 명백하게 망하는 걸로 결론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치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이유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을 때거든요. 정말 그거는 어떤 말도 잘 위로가 잘 안 돼요. 나는 바르게 했고 나는 옳게 했고 나는 양심껏 했고, 그러면 뒤처지잖아요. 바르게 하면 왕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싫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자꾸만. 그래서 당장에 잠깐 동안 살짝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잠깐 맛을 볼 수가 있다고요. 맛을 보는 정도. 근데 여러분, 누리게 하셔야 복이 되는 거잖아요. 누리게 하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글쎄요, 너무 먼 얘기라 좀 그렇긴 하지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삼성의 이건희 회장, 얼만큼 부자인가요? 그 정도 부자는 감도 안 오죠. 근데 생각해보면 회사가 어떻게 되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강제로 죽을 사람을 붙들어 놓은 거였잖아요, 그동안. 참 그런 거 보면요, 그 병원도 자기 거나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그분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병원들은 거기 갇혀 있다가 간 거예요. 그리고 영원을 모르고 갔단 말이죠. 영원을 모르고. 삼성 이건희 미망인 홍라이 여사인가? 그분이 그렇게 독실한 원불교 신자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남들은 다 부러워해요, 그 집을. 근데 저는 너무 멀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도 부러워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너무 나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부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미래를 결정하시고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영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조금은 우리가 둔감할 필요가 있다. 조금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도 좀 잘 모르고 그런 분 있잖아요. 자기가 왕따인 걸 모르는 분 있죠. 차라리 나아요. 왕따인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매일같이 괴로운 인생보다 그냥 왕따인 걸 모르고 마이웨이를 가는 게 더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미래를 결정하시고 영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인정하신다면은 80년에서 100년까지만 내다보고 하하호호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왕따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인생을 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악인의 미래를 결정하실 성실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심판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